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이사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손길이 주님의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는데 빈자리들이 역시 빈자리, 참으로 벌써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간 지가 4년. 늘 똑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네팔에 가서 사역이 4년이라는 세월이 됐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22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질 텐데 그 교회들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마 교회를 온전히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팔 가서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세워지는 역사, 5명 시작한 데가 10명, 10명 시작한 데가 20명, 20명 시작한 데 20명 시작한 데는 없죠. 미니멈 5명, 10명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큰 교회들이 60, 70명이 모이고 말이죠. 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크리스마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는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 크리스마스라기보다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되고 있어요. 네팔에도 공휴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는 날, 재미있게 노는 날이에요. 재미있게 노는 날. 이 네팔 사람들은 노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고 나면 노는 날, 노는 날, 노는 날. 지난 10월달 덧산이라는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아주 네팔에서 제일 큰 명절 2주 쉬잖아요. 한 주 쉬고 또 빛의 날이라고 띠아르라고 있어요. 또 한 주 쉬고 한 달을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춤추고 보내는 그들, 그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춤도 잘 추고 말이죠. 그들은 노는 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크리스마스는 헐리데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인간이 즐기기 위한 헐리데이로 만들어 놨지만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 하이라이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무엇인가, 그 구원 경영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경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려고 그의 그 구원 경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의 이 귀중한 역사,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값진 의미인데,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타크로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선물 주고받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인사 다니는,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선물 잔뜩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선물의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구속사의 귀중한 의미가 있는 이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 그 경영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구속사의 가장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나를 찾아보고 넘어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모형인 출애굽기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 그게 그 출애굽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단 두 구절입니다. 단 두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살펴보시면 함께 다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 구원 경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정령이 보시고 라고 했어요. 새 번역은 표준 번역 새 번역이죠. 그건 분명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바라보신 거잖아요.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분이 내려가서 누굴 통해서?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르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가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이 얘기를 풀어서 이 과정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어느 목회자 성경연구원은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그 바이블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성경연구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속사의 그 비밀이 담겨 있고 이 그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로 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원인을 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이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400년을 지내면서 요셉을 아는 왕들은 그들을 잘 대해줬지만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없어지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을 받고 종살이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왜 하나님은 다른 집사님들 뭐는 잘 간섭해 주시는데 나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오늘 이 7개의 동사에 숨겨있는 놀라운 구원 경영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 분노라는 건 다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사랑의 표시예요. 그분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속사 안에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신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교회가 다 몰락한 것은 이 사랑이 빠져버리고 이 교리 어떤 무슨 그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런 법규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몰락을 한 거예요. 교회는 정죄가 아닌 사랑이 밑거름이 돼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어느 교회, 우리 노회에서 있다 간 분이 그 교회를 맡아서 수많은 사람을 잘라버렸어.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 해서 잘라버리고 자기가 참으로 자기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서 논문 제출하고 한 것들 그런 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만 하는 참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가 교회가 아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몰락을 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고통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네팔이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지진 나서 어려운데 지금은 인도가 국경을 봉쇄해서 기름들이 넘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죠. 제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한 번 타려고 3일이나 차를 대놓고 기사하고 교대해 가면서 내가 밤에는 가서 기사가 낮에는 있고 저녁에 퇴근해야 하잖아요. 밤 설차 가면서 3일을 기다려도 못 받았어요.
하니까 뭐 개인차는 안 주겠다 해가지고 제 센터 차가 집차니까 디젤을 쓰는데 네팔 이 디젤은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디젤은 시외버스에다 물날 생필품을 실어 나르고 뭐 하는 거 다 디젤 차잖아요.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게. 그거 주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바빠가지고 몇 차례 기름을 못 받고 자동차를 거의 한 2달 운영을 못했어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블랙마켓이죠. 일반화돼 있어요. 뭐 개인차는 블랙마켓 구입을 못하면 못하니까. 그래도 그 블랙마켓 통해서 300리터 한 드럼 반에 그러면 300리터의 기름을 구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차를 또 애들 학교 운영하고 다 쓰죠. 그리고 아이들이 걸어서 다녔어요. 한 30여 분 거리를. 조그만 아이들이 말이죠.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 속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연료가 없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 교육을 이루니까 그 센터 내 식솔이 25명이나 되는데 하루하루 매일 먹고 그렇게 지내는 인원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도 다른 데들 뭐 난립니다. 지금 장작을 해서 해느라고 하고 없으니까 빵 사서 먹고 말고 뭐 막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번도 밥을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말이죠. 센터를 하나님께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또 돕는 손길들을 잘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분주해요. 너무너무나 분주합니다. 지난번에 올 때보다 제가 얼굴이 좋아졌죠? 아니에요? 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 아파서 지금도 뭐 감기 몸살 끼고 막 그랬는데 아파서 들어놓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분주하게 너무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뭐 다른 일을 사실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일,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 뭐 일로 너무너무 바쁘게 보냈어요. 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느 곳에서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No. 하나님은 알아서 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경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얘기 안 하고 토라져 가지고 등 돌리고 자고 등 돌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남자는 자존심 버리고 그래도 부인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인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부부지간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그런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나의 문제들을 참 일일이 다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 경영의 키포인트잖아요. 내가 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거예요. 알고만 계신 거예요. 알고만 계시고 보고만 계신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도록 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말이죠. 여기 보면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그 우고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간절함을 다 보고 알고 그 다음번에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동사는 내려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집도 주지 아니하고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어라 채찍을 더 하는 그 바로의 정책 속에서 백성들도 고달플 수밖에 없으니까 고달프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고달프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급한 것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급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어려우니까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시는데도 부르짖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내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라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속사를 경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 백성이 고통을 받으니까 야, 일시에 내 백성 고통받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이죠. 그냥 바로 왕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경영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그 땅에 내려가기까지 모세라는 사람을 80년이나 훈련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내려가도록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금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가 내려가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보내셔서 그 일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방 다이렉트로 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를 돕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주변과 관계되는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로 맺어준 여러분들 귀중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쁜 새끼 새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사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사랑이야. 사랑. 나를 들이받는 마치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들이받음을 녹일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 속에 담겨있는 내가 처할 방법이에요. 내가 행할 일은 오직 사랑이야. 미워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가끔씩 보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문 걷어 차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참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들들 볶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말이죠. 신약 전체, 이 출애굽기 전체를 풀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모세를 내려보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강한 바로와 맞서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말이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이 바로 왕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비로소 바로 왕이 나가도록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하나락도 에휴 저건 말도 안 듣는 사람 잘라버리고 가자, 놔두고 가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정말 그 애굽의 관료가 되어 앞잡이가 되어서 막 행패하던 그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거기서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백성 모두를 다 이끌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의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이라도 잘라내고 남겨두고, 야 나를 따르고 잘하는 사람만, 내 보기에 이쁜 사람만 데려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야, 우리 모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모두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어요. 너야 내려와서 우리를 더 이렇게 고달프게 하느냐 라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바로의 더 강팍하짐을 통해서, 약속해놓고는 번복하고 또 압제하고 하던 이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야 모세 너 좋아하는 사람만 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따르는 사람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경영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 모두를, 비록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까지도 깨닫게 해서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매우 힘든 겁니다. 담임 목사 힘들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내 말 잘 듣고, 그죠? 내가 해내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쪽박 차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가는 게 목회예요. 목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가도록 만들 때 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거기 역사 안 나타나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일찍 선교사로 보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말이죠. 참. 교회를 세울 때 포카라, 이번에 그 포카라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자기 부부하고 세울 때 단 한 사람의 해심자하고,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야. 3명 놓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3명 놓고. 그래서 딱 내려가니까 교회 강대상 놓여있고, 교회란 방이 어떤 방이, 우리 요 기도방만도 보다도 작고, 이렇게 몇 사람이, 3사람 들어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
거기다 강단 놓고 교회야.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네 집 방 내놔, 방 내놔. 이렇게 큰 방을 내놓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그건 기도방이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통이 커야지. 그게 뭐야? 쪽방에서 세 사람 네 사람 갱신이 앉은 데서 교회 하려고 그래. 그 방을 바꿨어요. 큰 방으로 한 30명 들어가는. 좁게 앉으면 그냥 보통 앉으면 한 20명 앉고 그런 방. 거기다가 강제상을 옮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야 사람이 오지. 그리고 그 교회를 참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걱정했어요. 저는 저 사람이 과연 내가 그렇게 했지만 방도 바꿔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럴까? 그냥 돈만 좀 나 도와주세요 하는 돈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지 좋은 일만 하는 먹고 쓰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큰 방인 더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지금 10명 모이는데요. 그리고 그냥 나오니까 자기 있던 땅을 내놓은 거예요. 내놔가지고 거기다 지금 교회를 지려고 터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 지원금을 또 주고 그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지. 단 3사람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교육관은 이미 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조그만 쪽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주님의 교회가 지원해서 건축을 다시 한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네? 성도들 압니까? 이름이 무슨 교회죠? 람파니 교회. 람파니 교회예요. 람파니 교회가 창문을 못 내서 여기까지 놔뒀는데도 그거 하나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한 사람도 없어. 지금도 창문 없이 있어. 교회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22개 교회를 세웠는데 자체 건물이 없던 우리 그 24개 교회 중에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언약교회가 자체 건물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 지진의 대란이 나고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또 달라스 지역에서 많은 성금도 허락해 주시고 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지금 6개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이미 2개 교회가 거의 다 완성되고 말이죠. 모두 지금 22개 교회 중에서 8개 교회, 또 한 교회가 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9개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는 거예요. 달라스 교민들이 나를, 주에게 성도들이,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네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 선교사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간지 4년 22개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무려 9개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는 이 놀라운 프렌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선교사들이요, 그냥 내가 교회 지어졌다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본교회로부터 후원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 하나를 몽땅 줘줘요. 전 몽땅 안 줘줘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너희들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반은 너희들이 드려야지. 반은 지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헌신이 안 들어가면 교회가 건물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관심 없는 거죠. 그들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들 뜨겁게 저를 맞이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이죠.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지금 2개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개 계획을 통폐해버려서 지금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말이죠, 뜨겁게 역사를 해서 이번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자체 건물도 가지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그 아랍포트 교회, 그리고 실로암 라니반 교회가 이미 거의 완공 단계,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다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돌아가면 카트만두에 그 모든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NLF 교회를 거기다 세울 거예요. 이웃사랑 교회를 카트만두에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쿼터 노릇을 해서 50개 교회를 모두가 완성하고 그 교회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헤드쿼터를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에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에 더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팔이요, 힌두주의 국가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네팔이 그동안 힌두주의가 중심이 돼서 인도하고 가깝게 하고, 그래서 인도 수상이 네팔은 힌두교의 본산이니까 너희들은 힌두 국가로 남아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 힌두 국가로 가기 위해서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막스레닌주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막스레닌주의 공산당이면 더 그런 것 같지만 네팔은 뭐 정책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의 정당일 뿐이지 크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레닌주의 공산당이 마오이스트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레닌주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번에 헌법이 그토록 종족 간에 일치가 안 돼서 7년 동안이나 헌법이 제정 못했어요. 국회가 구성이 돼도 왕정 무너지고 7년이 되도록 헌법을 못했는데 이번에 헌법을 드디어 만들어서 지난 9월 25일 날 선포했거든요. 그 선포한 헌법에 우리는 힌두주의 국가를 포기하고 세속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헌법에 딱 명시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국가는 힌두주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속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그걸 다 인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도가 그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말이죠. 그 전에도 그냥 그 제대로 안 해주고 밑에서는 뭐 분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기름을 안 주고 지금 쪼이는 겁니다. 누님들 내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안 줘 하고 하지만 이 새 수상은 강경해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태양열 발전기를 수도 없이 건설하서라도 에너지를 자체하겠다.
이렇게 내걸고 말이죠.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된 헌법을 바꿀 수 없다. 인도가 아무리 억압을 해도 바꿀 수 없다고 버티니까 지금 인도가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중국하고 또 통해서 조금씩 기름은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냥 국가는 말이죠. 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신두주의로 가겠다 하면 국가 종교가 신두 국교가 돼버리면 다른 종교는 발붙일 길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그 일을 성취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팔이 전혀 신두주의를 포기하고 세속주의로 가리라고는 우리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간섭해서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레닌 그들이 잡으면서 그 안에 젊은 외국서 공부하고 들어온 젊은이들이 강하게 세속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국가로 헌법이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야, 너 힌두주의 하지 마. 종교자유 허락해 하고 뚝딱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능한 젊은이들,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네팔 국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로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세속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젊은 석학들을 해외로부터 훈련시켜서 그동안 오랜 세월을 양성해서 그들이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세속주의로 가는 종교 자유를 허락하는 단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 내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팔이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지금 그 전도율이 최고라고요. 최고. 지진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두주의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박우익단체를 통해서 협박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신두주의 정당을 싹 바꿔서 공산주의 정당으로 정권을 잡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종교를 더 확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도탄받는 백성들을 힌두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네팔에 건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팔에 이 레닌 공산주의를 통해서 아무리 힌두가 억압을 넣어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도는 그 인도 접경 지역을 자치주를 해줄 것을 부추겨서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헌법은 네팔을 남북으로 갈라서 7개 자치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힌두 접경 지역에서는 우리 떠라이 지역만, 자기네들 들녘 지역만 새로운 자치주를 만들어 다오 하면서 데모를 하고 지금 극심합니다. 차들이 못 가요. 제가 이번에 지방교회를 동부에 있는 교회를 가려다 못 갑니다. 뭐 차들 돌 던지고 난리를 치고 해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지방 가는 차마다 다 유리창 깨지고 뭐 난리예요. 그냥 경찰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들을 부추겨서 인도가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네팔 정부를 끄떡안게 하시고 이렇게 몇 달, 벌써 4개월째 지금 이렇게 연료난을 겪고 있는데도 네팔이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네팔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네팔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핍박받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내놓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신두에 눌린 사람들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거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팔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7가지 동사, 7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신으로 그가 신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왔습니까?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 구속사의 정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컨트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에 모든 게 내 가정도 교회도 움직여 나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탈출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건넙니다. 그 강을 건너서 새로운 신천지에 도달하게 됐는데, 신천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의 3대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태생, 야, 첫 태생은 다 내 거야 라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 죽음의 신이 첫 태생을 다 죽였지만은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죽음의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언했잖아요. 패스오브해서 그들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누구 거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셨어요. 첫 것, 너의 가장 귀중한 거, 그건 내 거야. 나한테 내.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 경영 안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광야에서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던 날, 유월절 날 그들에게 누룩없는 떡과 급히 찬 나물들을 먹고 탈출하도록 했잖아요. 무교절. 그래서 너는 유월절 그 무교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시고 나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뭡니까? 너는 바로 이 유월절,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떠나간 이 날을 기억해서 한 해 첫날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종교력이.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갔던 그때, 지금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초무렵에 중순 무렵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우리 부활절 할 때 비슷하게 그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절기를 맞이해서. 그게 6월절을 지켜라. 그건 뭐예요? 너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교회 안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너는 이제는 이 6월절을 기억하고 새로운 그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애굽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 강까지, 그 바다까지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적과 기사를 가지고 갑자기 뚝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몸 능력을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지표를 따르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카렌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 그날을 네 인생의 귀중한 첫날로 삼아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사람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너 내 신앙의 길을 와라 라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죠.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나의 귀중한 달란트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나의 귀중한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체면치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음에도 안 하고 뒤에서 뻐기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장 소중한 거, 너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내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날을 기억하고 인생의 좌표를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우리는 그 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긋나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앙의 그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이 우매한 백성들이 그 원칙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40년이 걸려요. 40년. 이거 우리는 정말 이 원칙이 쉬운 것 같지만 말로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이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할 때 목회는 어려운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에 그 구속사 구원 경영의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오신 이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경영 안에 내가 있는지, 나는 과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너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 주님께 바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지. 세 번째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가르침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쁘신 뜻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중한 우리들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마스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그 세 가지가 다 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값진 정말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경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채우셔야 됩니다. 그걸 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같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길을 열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구원의 경영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나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